오늘 말씀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실 때 이 예배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고 또 소통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제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영원히 계시겠구나. 그런데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본 것도 충격이고 놀라운데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이 두 말씀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다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로부터 열흘 후 오순절에 즉 6월절부터 오순, 즉 순이라는 것은 10이죠. 그래서 50일 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함께 계셨으니까 그로부터 열흘 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온 집에 가득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 모양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즉 들을 수 있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의 위하여서 임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성령님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죄악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백성 한가운데 장막을 주시고 그 장막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한 번만 그곳에 들어올 수 있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막 안에 백성의 진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신약 때는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에스케누센 엔 헤민인데 이 말의 원뜻은 천막에 살다, 장막에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장막을 세우신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즉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듯 사람들 가운데 이 육체의 장막으로 오신 것처럼 한계적인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니 이제 믿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의지할 수 있게 됐고 말씀을 깨닫게 됐고 사람들에 있어서 있는 많은 변화들이 성령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리는 강한 소리로 보이는 불같은 것으로 생생하게 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날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임하셨는가에 집중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불처럼 각 사람에게 뜨겁게 임하시거나 아니면 막 바람 소리처럼 막 뭔가 들리는 듯이 막 임해야 이래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방법대로 오시겠지 해서 이 방법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애통의 눈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찬양할 때 깊은 감격의 눈물을 주시기도 하죠. 또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짝 움직이셔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리와 눈에 보이는 불과 같은 형상으로 오셨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날 있는 어떻게 오셨는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24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감기 기운도 있고 목소리도 많이 갈라지고 몸이 많이 피곤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설교를 마무리를 잘 못해서 그냥 땅바닥에 푹 엎드려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휘 소리가 나는 바람 소리, 불과 같이 뜨겁게만 한 불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저를 포근히 덮어주시도록 저를 가만히 위로하여 주시고, 가만히 있는데 점점점 제 안에 새 힘과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지혜들이 생기더라고요. 위로의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장점과 약점까지 잘 아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성령님은 잘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때때로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그 어느 때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그렇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함께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환영하고 의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즉 이들의 심령, 깊은 곳의 마음의 깊은 곳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소문이 퍼질까 봐, 그러면 잡혀서 죽을까 봐 이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주변의 눈치를 살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니 두렵고 겁이 많던 이들은 담대해집니다. 이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려 각국에서 온 이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왔죠. 즉 유대인이라는 혈통만 가지고 원래 태어나기는 세계 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기 멀리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로마 지역과 그리고 수많은 아프리카, 애국까지 거기에 있는 태어난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곳 유대로 와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런데 외국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입에서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들을 보고 다 놀랍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분명히 봤을 때는 전혀 외국 물이 든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에서 태어나신 분이 갑자기 이태리어를 말하고 스페인어를 말하고 막 세계 각국 언어로 태국말을 하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시니 이들이 담대해진 것입니다. 권능을 준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아에 있는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 자아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배운 적이 없고 초등학교만 나왔을지라도 성경에 있어서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이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뭐 그대로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분이 한동안 직장 식당에서 예수는 믿는데 식사 기도를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못해서 식사하기 10분 전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예수님 밥 잘 먹겠습니다. 화장실 변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때 밥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이 의식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식사 기도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셨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 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도 성령을 받으니 그의 눈꺼풀이 벗어지고 이전에 율법을 절대시했던 그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 예수님이 구약 율법의 완성이구나. 그때부터 이 사울은 바울이 되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죠. 핍박자가 성령이 임하시니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이덕주 교수님이 쓴 이 책에 보면 주옥 같은 이 우리의 조상들에 있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한다리 교회 한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대단한 도박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는 회개했는데 이전에 도박으로 딴 돈은 돌려주지 않았대요. 자기 부인이 아닌 첩도 있었지만 그대로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다가 깊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딴 재산들, 심지어 10년 전 노름으로 딴 한 숲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첩과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혼자서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까지 다 시켜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영혼의 심령이 변해져요. 우리의 있는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머리로만 알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만 흉내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변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주시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분을 기억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해 보세요. 주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제 아들, 딸들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직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 모든 관계들 주님 다스려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새해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둘째로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소통하게 하십니다. 함께 1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말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 모든 말들을 이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외국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럽과 아시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말이 소통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각 모국어로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갈릴리 출신의 이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여니 다 소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불통된 때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11장 사람이 바벨탑을 쌓을 때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탑을 쌓았죠. 계속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 기원전 200년 전에 토판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그 한참 전 당시에 있어서 있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탑들에 있는 기록이 나왔는데 지상에서 90m, 150m, 200m에 있어서 있는 탑들이 그 당시 세워졌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가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니 불통하니 사람들이 탑을 짓다가 말고 다 흩어지고 맙니다. 즉 교만은 언어를 불통하게 합니다. 같은 한국어라도 교만한 사람들에 있어서 있는 언어 소통은 불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아내랑 이야기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해. 제 친구라서 저희가 맨날 이렇게 툭탁 얘기하거든요. 서로 막 고집을 세울 때는 말이 안 통한다는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부부간에도 한국인인데 말이 안 통합니다. 같은 한국어를 말하고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합니다. 동료 간에 말이 안 통합니다. 세대 간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소통이 안 됩니다. 같은 한국어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보다 옳아라고 하는 고집과 교만이 숨겨져 있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위로 볼 때 내가 맞아라고 하는 옳다라고 하면서 우기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불통의 문화가 다 여기서 나왔죠. 꼰대, 갑질, 서열 문화, 상명하복을 원하는 집단주의. 이 속에서 내가 너보다 지위와 능력과 경험과 지혜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깊은 뿌리는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은 소통을 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까지도 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말하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사람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 내가 옳은 것입니다. 내 방식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됩니다. 하나님까지도 비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원칙이 되고 자신이 법이 됩니다. 내가 옳은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소외되고 인종과 신분, 돈의 유무에 따라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아주 많이 보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와 문화 가운데 수많은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힘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에 있는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통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죠. 우월의식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다른 것이죠. 교만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게 하고 한 나라가 무너지게 하고
전 인류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가장 큰 죄인들이 달리는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형틀에서 생명을 다해 주셨고,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주십니다. 가장 낮은 곳인 음부까지 내려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이시기 때문에 겸손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소통이 시작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에 성령이 임하기 전 1907년에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원산을 중심으로 45년 동안 섬긴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은 교회만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오고 나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주일 예배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예배 처소로 만들어 놓은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오늘 구슬한다고 무당 구슬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인들과의 다툼이 심했습니다. 상처 주건 말을 예수 믿는데도 마음껏 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오죽했으면 이들에게 성찬도 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을 자격이 없다면서 성찬도 금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제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이 여성 선교사님들의 부인의 모임에서 기도를 인도하다가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때부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해도 안 되는 것은 미개한 조선인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죄인이며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백인에 있어서의 우월의식, 의사라는 직분에 있어서의 거만함, 성령 충만 없는 사역을 그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함께한 한국인 지도자들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져야 된다, 한국인들이 주도권을 져야 된다라고 항상 외쳤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니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님들이 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함부로 천대했던 종들에게 주인들은 미안하다고 하며 이들의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소통이 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불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 생각하면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따라 말하세요. 성령께 순종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하셨다면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바라세요. 환영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겸손과 지혜, 사랑을 주셔서 소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 있는 고집과 자신에 있는 성마른 옛 습관밖에 나오는 것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소통하게 하십니다. 불통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관계의 주인이신 주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답답한 이 관계에 성령 하나님 들여오셔서 녹여 주시옵소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환영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올해가 전도와 선교회인데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은혜, 소통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껏 주시는 그 변화와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소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